쉬는 중입니다. 예, 미리 눌러놨습니다. 까먹을까봐. 이게 앞에서 한 덩어리 잘라내는 거는 쉽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잘라내는 게 힘들고. 저번에는 안 눌러가지고, 아, 또 우리 부인님 들어오셨네. 내가 안 누를까봐. 예, 녹화를. 이게 나누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하나님의 작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게 좋은 느낌이 드셨나요? 불편하셨나요? 우리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데 자꾸 끼어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자기들 놀고 있을 때 뭐라도 좀 끼워 보려고 그러면 분위기 깨는 것처럼 싫어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와 같이 행하려고 하시는 그때 우리가 좀 마음이 차가워지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좋아하는 감성이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게 우리를 싸늘하게 만들면 좀 곤란해지죠. 하나님의 감성과 우리의 감성이 딱 일치되면 같이 좋아하겠죠, 뭐든지. 우리 애들하고 마음이 일치될 때가 있어요. 치킨 먹을 때. 예, 걔들도 파 추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도 파 추가. 치킨에 파를 추가해서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그런데 파 추가했냐 안 했냐 이게 이제 다 이슈입니다. 다 일치 단계에서 파를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2,000원 더 줘야 되거든요. 꼭 그 희생을 감수하고 파를 추가해서 이제 먹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동질감을 느껴요. 우리는 가족이구나. 다 파를 추가해서 먹어야 맛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자기들끼리 해야 되는 뭐 게임 시간이라든지 뭐 연속극을 본다든지 다른 일들이 일치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죠. 그러면 이제 서로 한 집에 있지만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나누어지고 지금 건축을 하고 나서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이제 이게 각자가 자기의 공간이 이제 없다가 지금 우리가 다 똘똘 뭉쳐 있었거든요. 이제 부부방 외에는 뭐 나머지는 다 거실에 짐승처럼 다 사육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각자 방에 이렇게 생기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갈까봐 염려가 된다.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게 그다지 이제 점점 많지 않은 거죠. 점점 우리 자녀하고 뭘 같이 그래 억지로 좀 공감하려고 1년에 한 번씩 시간 내가지고 막 억지로 끌고 바닷가도 가고 휴가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일치가 잘 안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3대가 또 같이 가면 그거 맞추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투자하면 또 됩니다. 생각하고 투자하고. 요번에 그래도 한 50% 성공했네. 제가 연세 드신 분의 그 생각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덜 움직이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게 그래서 옛날 제주도 같이 갈 때는 대패를 했거든요.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애들 좋아하는 그 쇼킹한 이 맛집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나랑은 절대로 안 다니려고 지금. 근데 지금 한 몇 년 만에 또 이게 잘 설득해가지고 또 요번에 같이 가셨는데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딱 안 움직이고 딱 숙소만 딱 빌려가지고 경치 좋은 데서 그냥 쉬십시오. 그리고 또 먹는 것만 조금 이렇게 맞추고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성공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 자신이 이걸 해내다니. 이게 같이 애쓰고 같은 공간에 있고 맞추려고 애를 쓰면 되더라고요. 나이 많은 분도 그렇고 우리 오이코스에 끼리끼리 모이는 현상. 나이 많은 사람끼리 몰리려고 하고 젊은 사람끼리 모이려고 하고 이게 1, 2교보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오이코스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난 나이 많으니까 여기에 보내주세요. 근데 3교보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오이코스가 한 동안에 하나가 있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서울에 몇 개 안 되니까 그 넓은 데서 입맛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갈 수 있는 곳에. 그곳에 가면 나이 차가 한 40년 이렇게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 사람은 이제 각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도 있고 지금 이제 그 올코스 은퇴하신 분도 계세요. 그 올코스 리더 하시다가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지금 80 넘으셔가지고 건강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참석만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원로시죠. 그 올코스 리더 출신 일반 성도시고 그렇게 편차가 한 40년, 50년 이렇게 나니까 그곳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합하고 있는 게 어렵죠. 근데 시간을 투자를 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이렇게 해야 맞아집니다. 편한 대로 가는 거는 저는 비추천입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올코스 가가지고 뭐 놀러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올코스 왜 가세요? 재미로? 개모임처럼? 올코스는 교회의 연합을 배우러 가죠. 우리가 한 몸임을 확인하는. 나이 많은 사람끼리가 한 몸인가요? 아니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한 몸이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는 한 몸으로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분까지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어른들하고 같이 있는 법을 배워야 되고 어른들은 어린 사람들과 같이 있는 법을 배워내야 되고 안 배우면 모릅니다. 이게 뭐 언제 나이 많아 보셨어요? 매일매일 나이가 달라지죠. 매년 해마다 뭐 80하고 81살 다를걸요.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른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고 남자도 여성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고 여성은 남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배워야 되고 어린아이들은 열심히 배워왔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한 몸 못 돼요. 한 몸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속적으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뭘 좋아하시고 또 어떤 걸 기뻐하시고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고 계세요. 우리를 훤히 꿰뚫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를 빼놓고 뭔가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혼자 하시면 훨씬 잘할 텐데 우리 피조 세계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가기를 원하시죠. 이거를 우리가 섭리라는 말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앞에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고 당신이 피조하신 세계와 하나님은 같이 일하세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들 눈에서 일어나고 펼쳐지는 일들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쫙쫙 이빨이 딱 맞게 뭔가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원인을 제공하시고 그 위에서 주도해 가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도 많이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적응한 거죠. 이게 에어컨 물 빨아내는 소리입니다. 이걸 한 번씩 해줘야 에어컨이 계속 돌아갑니다. 불편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감사한 겁니다. 우리를 배제시키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이 일 못하는 사람하고 일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유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게 피곤해 합니다. 우리 송돈이 한 분 되게 유능한 분 계시는데 전에 상담하러 와가지고 자기 회사에 무능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불쌍하대요. 일을 못해가지고. 근데 일을 못해도 회사 구성원이니까 일일이 가르쳐야 되는데 다음에 가르쳐주고 또 가보면 또 까먹고 잘 모르고 자기보다 나이는 많고 월급도 많이 받는데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 송도님은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이고 그래도 일을 잘하는 그런 분이 돼가지고 이분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결론은 똑같죠. 우리가 그분이 그 회사에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섬기면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 훈련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를 잘하는 사람은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해내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는 거죠.
누군가와 같이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그거 자체를 목표로 하시거든요. 함께 있고자 하는. 옛날에 여기 오영주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항상 비유를 그런 비유를 드세요. 자기가 이렇게 개척교회 작은 걸 하는데 그 중고등부 아이한테 뭐를 시켰대요. 뭘 시켰더니 혼자 안 하고 어떤 여학생을 하나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같이 일하자고 불렀는데 일은 남자애가 다 하더래. 그 여자애는 앉아가지고 간식이나 먹고 앉아있고 근데 걔가 없으면 또 일을 안 해. 또 이게 앉아가지고 쳐다봐주는 쳐다 이게 함께 있는 걸 즐기는 거죠. 그 아이가 그 일은 본인이 다 할지 모르겠지만 또 혼자서는 또 일 안 하거든요. 이게 함께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우리에게서 뭘 뽑아 드시겠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뭐 뽑아 먹을 게 있나요? 하나님이 너가 없으면 일을 못한다. 뭐 역시 너는 대단해. 뭐 이런 칭찬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제가 방해만 했군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께 일 잘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방해만 실컷 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옛날에 초신자 때 이제 갓 예수님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도도 좀 열심히 하고 뭐 일저일 열심히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 교회에 민폐를 엄청 끼쳤구나 내가. 그 전도사님 목사님 괴롭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또 이 열심을 꺾지는 못하고 근데 왜 열심히 했을까 가만히 있지. 그럼 방해가 안 됐을 텐데 그 열심히 했던 모든 일들이 그분들에게 되게 난감했겠다. 그런데도 그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 나왔는데도 나를 교회에서 안 쫓아내더라고요. 내가 나왔지. 내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나와가지고 그 중고등부를 제가 한번 맡은 적이 있는데 그 앞에 전도사님이 그 원래 그 고신청에는 강도사 제도가 있어요. 전도사가 된 다음에 목사가 되기 전에 사이에 강도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이게 강단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 해서 강도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아이들을 되게 친근하게 잘 하셔가지고 원래 그 개척교회 중고등부가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 그 목사님 아들 두 명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한 2, 3년 있는 동안에 한 37명, 39명, 거의 40명 가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교사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했죠. 그래서, 와, 우리가 팀워크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열심히 무조건 하려고 그러고, 좀 세고, 성격이 세고, 그분은 애들하고 축구하고, 막, 그분이 장애가 좀 있으셨는데도, 아이들하고 되게 잘 친하게 지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저렇게 약하지, 사람이? 좀 이게, 좀 세게 해야 애들도 기강도 잡히고, 교회 슬리퍼 신고 오는 애들이 그리 많아요. 예배당에. 그래서 내가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래서 나는 역시 이렇게 기강을 잘 잡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강도사님이 다른 교회로 개척하러 나가셨어요. 그 뒤에 6개월이 되기 전에 2명 남았어요. 제가 책임자로 있었거든요. 6개월이 되기 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망할, 아마 전무후무한. 2명 남았는데 2명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걔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방해를 엄청나게 한 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쫓아내지 않고 이렇게 목사가 될 때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인도하셨을까? 요새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맡겨지면 하나님 눈치를 되게 많이 봅니다, 요새. 이제 그런 그 과거에 무지했던 그것들에 대한 기억이 많아가지고 방해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섭리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시면 되는데 우리를 끼워 넣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감탄, 감격, 그리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그냥은 모릅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들은 사실은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어떤 방향을 제시받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시간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는 거는
여러분들의 일상에 딱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볼 때, 그때 주님을 아는 겁니다. 제가 기초를 이렇게 놓는데 이제 여러 팀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신명기 말씀을 이제 좀 강의를 지금 새벽에 하고 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신명기 강의. 아,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하나님의 법이 너무 아름답구나. 그리고 밀을 추수할 때 이렇게 밀을 추수 다 못하고 깜빡 잊고 넘어왔으면 그거를 다시 가가지고 거두어 들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좀 취득해서 사실 자기 땅에 있는 거니까 자기 거잖아요. 그래, 그거 하면 그래도 이득을 조금 더 볼 수 있는데 깜빡 잊고 넘어왔을 때는 그냥 그거를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놓고 오라고. 그럼 손해보는 거죠. 이번에 이제 건축을 이렇게 하는데 철근을 작업하러 오시는 분들 있었는데 철근 값이 비싸죠. 비쌉니다. 근데 철근 작업을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철근이 이만큼 남았는데 그것들을 빨리 챙겨서 후딱 가버리시더라고. 철근이 이만큼 남았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내 꼼쳐가네 이렇게 생각이 욱 올라오다가 신명기 말씀이 딱 생각이 나네. 아, 추수를 지금 내가 하고 있다가 저 사람들이 가져간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편안하게 내려지더라고요. 응? 하다가 싹 내려져. 아, 너무 좋아. 기분이 좋은 거. 그래, 이게 건축을 하면서 주님께 계속 초점 맞추고 이 안테나를 이렇게 세워 있지 않으면 주님 그때 대면 못 하는 겁니다. 주님 대면 못 하고. 금방 나쁜 말이 훅 나올 수 있는. 우리는 불이한 상황과 계속 대면하거든요. 여러분 직장, 이웃들하고 뭔가를 좀 하려면 불신세계와 같이 안 닿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딱 대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조절할 수도 없거든요. 내가 그 사람 다 체포해가지고 그냥 잡아다가 집어넣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반응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시점, 이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지? 뻔때를 보여줄까? 아니,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들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신명기의 말씀은 실제 삶에서 실제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장을 하나님께서 건축하면서 열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목마를 텐데 또는 배고플 텐데 그리고 옛날엔 내가 노동 많이 했었거든요. 노동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취급했던 그런 것들 빵도 어디 보름달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주고 이렇게 해요. 제일 싸구려 같은 거. 그리고 콜라도 몸에 안 좋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취향보다는 갖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일을 노동을 하면 사람들이 지위를 이렇게 쑥 낮춰봐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높은 데서 뭔가를 던져주는 느낌으로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고급진 빵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아이스박스 큰 걸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 안에다 종류별로 다 집어넣고 그냥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고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옛날에 제가 완전히 이렇게 밑바닥에 있을 때 노동을 해본 경험과 동시에 신명기를 많이 읽어서 그래요. 신명기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는가. 노동하러 우리 밭에 들어오는 사람이 포도를 따면 내 걸 함부로 따먹는다든지 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입에 털어넣는다든지 이거에 대한 관용을 하도록 만들어 놓거든요. 신명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자글자글한 손해를 통해서 나에게 재앙이 오도록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 포도원 가진 사람,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맨날 손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뭐 조금 많이 가진 사람이 살기가 되게 힘듭니다. 피곤해요. 누군가에게 계속 뭔가를 내주는 입장이고 그리고 배려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관용해야 되는 입장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살기 좀 좋습니다. 다른 데서 살기보다는 이스라엘 안에서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바깥에 가면 다 털어먹, 안 그래도 없는데 다 털어먹는데 여기서는 돈 빌려도 좀 덜 독촉을 하고
책임은 져야 돼요. 책임 안 지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고용해가지고 6년 동안 그 내가 못 갚은 빚을 갚더라도 6년만 고생하면 다시 나와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회가 있나요? 아무리 망해도 6년에 한 번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렇게 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기만 하면. 이게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계속해서 손해보기 때문에 수평적 세계에서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손해보고 있어요? 누가 돈도 있잖아요. 내가 마음먹고 1,000만 원은 누구에게 줄 수도 있어요. 마음먹고. 내가 이 정도는 저 사람 도와줘야 안 되겠어? 내 마음이 이제 심정이 동할 때. 우리 성도님 헌금 있잖아요. 2,000만 원 헌금하면서 도전 50가정 그런 거 이거 50명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한 3번, 4번 했지. 도전 50가정. 저도 했거든요. 몇 번. 근데 2,000만 원을 누구한테 떼었다고 생각했어요. 500원을 누가 내 그 거스름돈을 안 줬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엄청 죽을 텐데. 이게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걸 보면 사실 몇만 원 때문에 화가 나서 칼로 찌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용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이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 주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너희가 손해보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 내가 네 지위를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네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섭리로 함께 해주마. 이 약속이 그들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한 몸 될 수 있는 그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것이고 어떤 사회에 소외된 사람을 계속 방치하잖아요. 소외된 사람을.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이 지금 네덜란드는 한때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난민을 잘 안 받을 때 본인들이 아프리카 난민들이나 이런 난민들을 받아서 거기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감사하죠. 감사하긴 한데 그들의 지위를 계속해서 그 밑바닥에서 머물도록 그렇게 방치한 거예요. 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키지 않고 그들이 이 사회 전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2대 첫 때는 감사하죠. 자기 나라보다 훨씬 나으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감시덕지 하죠.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뭐 제일 밑바닥부터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2대는 어때요? 3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밑바닥에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여기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저 사람들처럼 같은 레벨에 있지 못하지? 뭐 이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아직은 그런 사태까지는 안 갔죠. 이제 지금 온 사람들은 거의 1대밖에 없고 2대 태어나봤자 어리니까 지금은. 근데 네덜란드 같이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신명기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과 그들에게 요구해야 될 것도 의무도 요구하고 그들에게 줘야 될 그 혜택 같은 것들을 공정하게 만약에 받아들였으면 이런 것들을 해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끝까지.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 2가지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도덕률. 하나님의 도덕률에 해당하는 것. 근데 나쁜 식으로 가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가자는 거잖아요. 나쁘게 해도 하나님 뜻은 무너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나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런 것들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인간의 행위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 당연히 하시겠지 하고 팔짱 끼고 있을 건가? 그럴 수 있나? 이걸 보니까 옛날에 여주 목사님이 예화로 종종 드시던 게 있거든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를 하러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있는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여북의 젊은이 함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선교하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네가 아니라도 젊은이가 아니라도 다 선교하시네 화면에서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편중돼 버리면 거기에 우리가 동참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하고 한면에서 무책임하고 나태한 모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을 뿐 아니라 중심이 좀 틀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 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작정했으니까 어떻게든 아버지가 알아서 처리하시겠지 하는 것과 그게 좋아가지고 같이 거기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감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기로 결정하셨어. 이렇게 우리가 어느 시점에 알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세요? 뭐 하시겠지 뭐 이렇게. 나는 다 되면 좋겠네. 건축을 이렇게 하면 동참 안 한 사람들이 제일 나중에 제일 많이 누린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동참하는 즐거움을 잘 몰라서 동참하는 즐거움, 기쁨을 잘 모르는. 그래서 493쪽. 이거 안경 가져왔는데. 주권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으면 우리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의 자유나 책임이 거기에서 붕괴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다스린다고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죠. 고통스럽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싶은 거죠. 마치 매여서 뭔가를 못하게 되는 것처럼 속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속박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고 화면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잘못이 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섭리를 속박으로 여겨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도록 만든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속박처럼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침으로 여기고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뜻 바깥으로 나가려고는 하지 않지만 그거 자체가 짐덩어리처럼 치고 가고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거든요. 보게 되고 누군가가 기뻐서 하면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섭리에 개입해서 일하는 걸 특권으로 여기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뭔가 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헐클베리 핀이라고 그 만화 영화를 봤는데 이모가 그 이모님인가 야 헐클 나가 놀지 말고 내 벽에다가 페인트 칠하는 거 오늘 다 하고 놀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이제 놀고 싶은데 그 벽에 흰 페인트 칠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이따가 친구가 하나 왔는데 갑자기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오늘 하루 종일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재밌듯이 막 재밌는 듯이 이렇게 하니까 야 그게 재밌냐? 아 이거 너무 재밌다고 이거. 나도 한 번만 해보자. 안 돼 이거. 나만 해야지. 이게 이모가 나만 하라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막 신나게 이렇게 하니까 야야 나 이거 가지고 있는 딱지 줄게 이거. 그 딱지 받고 한 번 시켜주고. 그러니까 옆에 또 다른 친구가 또 붙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그래가지고 온 동네 애들이 그걸 다 밀은 거예요. 그리고 허클 걔는 이만큼 그 동네 애들한테 돈 받고 과자 받고 막 사탕 받고 이래가 이만큼 이렇게 챙기고 옆에서 놀고 있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미지가 좋거든요. 저는 이거 그 하나님의 섭리 이 속에서 우리가 같이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습하면서 너무 희열이 있더라고요. 희열. 우리 인간이 주님 떠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온 고통이 뭐죠? 여성에게는 그 산후 고통, 그리고 남자에게는 엉겅퀴. 뭐가 실컷 일했는데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둘 다 뭐예요? 헛수고, 헛수고.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한 겁니다. 헛수고가 옛날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그전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에서 생각하고 결정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기대와는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죠. 주님을 많이 떠나면 떠날수록 이게 방향이 점점 더 많이 틀어집니다. 나는 감정도 틀려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싫어. 아버지가 싫으면 아버지가 시키는 건 다 싫어. 평소에 잘하다가도 아버지가 시키면 싫어. 그거 자체가. 아들하고 나하고 관계가 진짜 안 좋으면 이제 게임 좀 하지? 이러면 이제 게임 안 할 거야. 진짜 나쁘면. 좀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미지. 십계명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신명기는 어떻게 다가오세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억압하는 느낌으로 다가오시면 여러분들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살가움의 문제. 아주 살가운 느낌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허클베리필이 하고 있는 것들을 뺏어서라도 하고 싶은 이런 충동이 일어나는 게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동참하라고 안 했는데도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 이사야 보면 좀 재밌기도 하죠. 누가 갈고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갈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시키는 이렇게 네 보고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그때 가보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가끔 느낄 때가 있죠.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일들을 한 곱이 한 곱이 넣으면서 주님의 깊이, 높이, 넓이를 배워갑니다. 깊이, 높이, 넓이 배워가죠. 세 번째 줄 1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동성에 빠지도록 섭리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동적인 우리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자유나 능동성을 가지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자 하는 능동성은 우리가 건강하다는 표시죠.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이런 것이 우리가 앞에까지 배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라면 우리의 중심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기계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섭리적 행위 안에서 인간의 책임과 중요성을 보존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무책임한 존재나 또 우리가 결정해봤자 결국 안 되거나 또는 뭐 결정 안 해도 되거나 이런 게 아닌 거죠. 우리의 결정, 우리의 책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한 지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결정이, 행동이.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진척이 안 될 때가 있고요. 더디되어지거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을 진행시키지 않을 때 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냈죠. 모세. 40년이 걸려서 또는 80년이 걸려서 그 일이 직접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80년이면 어떤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을 수도 있는 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80년이에요. 그러면 80년 만에 응답됐다는 말은 80년 동안 하나님께 반응할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죠. 와, 이게 도대체 뭐지? 사람이 도대체 뭐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도권자이신데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멈추신다. 그리고 무려 80년을 기다리신다. 이거는 인간의 존재를 좀 새롭게 보게 하지 않나요? 인간의 책임성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블록에 보면 돌은 딱딱한 특성이 있고 물은 투명한 특성, 뭐 말랑말랑한 특성이 있죠. 그리고 뭐 구리는 구리의 특성, 동물은 동물의, 식물은 식물의 특성이 있는데 인간의 특성을 책임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하기로 결정하면 그것에 책임이 붙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뭔가가 상황이나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명료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결정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한 것은 분명히 뚜렷한 결과를 가져온다. 뚜렷한 결과. 우리 아이들이 이 거실 한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둘이 같이 옥신각신하면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이 중에 하나가 나도 내 방을 좀 가지고 싶어 이렇게 하더라고. 20살 돼가지고 이제 엄마가 자꾸 들락들락하고 이렇게 자기 하는 것들을 나는 감시를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지나갈 때마다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는 나는 감시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 방을 갖고 싶다. 근데 합리적인 거죠. 합당한 거 아니에요? 20살이 됐는데 하나의 인격체가 됐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침해 들어올 수 없는 이 영역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섭섭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기회를 보고 있다가 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기회가 딱 왔다 싶을 때 제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기회가 딱 올 때 제가 붙잡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붙잡게 되고 붙잡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있으면 아이에게 개인 공간을 줄 수 있도록 하죠. 돈이 없으면 영원히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이게 신기하게도 인간은 결정하고 기다리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결정하고 기다리면 기회가 딱 지나갑니다. 우리가 신인가요? 신은 아닌데 인간은 좀 동물에게는 그런 게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이 기묘한 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끔 이렇게 그 책이나 쓰는 것들 이렇게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 믿지 않는 사람인데 뭔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기회가 와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안 되는데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기회가 옵니다. 기가 막힌 기회.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정주영 같은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한 세대에 우리나라를 확 뒤집어 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다 같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거슬러 버리죠. 이렇게. 그 사람들도 믿음인데 이 사람들도 믿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겨버려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돼.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된 거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묘한 부분이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느 시점에 돼요. 딱히 기도도 별로 안 하는데 그걸 위해서 목표를 두고 기도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딸방이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세대로 살고 있을 때 그 앞에 살던 세입자가 이 주방하고 거실만 깨끗하게 하고 신혼부부였는데 자기 안방만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게 나머지 방들은 그냥 도대체 몇십 년 동안 도배를 안 했는지 더러워. 이게 그 방을 이제 딸이 들어가고 우리는 안방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딸방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 딸방이 이게 뭐야? 너무 더럽다. 좋은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제가 월수 40이었거든요. 이제 도배해 줄 수가 없죠. 쳐다보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딸방 위에서 물이 이렇게 쭉 내려오더라고요. 물이 그 다음날. 이게 무슨 뭐가 터졌나 싶어가지고 그 경비실에 가가지고 우리 방에 물이 샌다고 딸방에 그랬더니 와가지고 보더니 우리 위에 집에 들어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수기를 달면서 그 어떻게 물이 새도록 이렇게 됐나 봐요. 그 정수기 회사가 와가지고 우리 딸방 전체를 도배를 했어요. 전체 인테리어 무료로.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인간이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 안 했거든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고 그 말은 고쳐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돼요. 이게 인간의 의지, 이게 동물하고 하나님 사이에 있는 어떤 존재예요. 다른 피조 세계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피조 세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결정하는 거는 신의 결정이야. 동물들이 생각할 때, 피조 세계가 생각할 때는 아담이 결정하는 거는 신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일치 때문에. 일치돼서. 근데 지금 우리가 타락해서 그렇지는 않죠. 인간의 말대로 다 했다가는, 인간의 뜻대로 다 했다가는 피조 세계는 오염되고 착취당하고 망하는 길로 가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뭐 환경오염 되게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우리의 위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타락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결정이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가 하는 결정들. 인간의 결정.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도 인간의 결정이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종류의 말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아담이 그런 식의 말을 좀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자를 나한테 안 줬으면 나도 죄 안 졌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건데 좋아라 할 때는 언제고. 이게 하나님의 책임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묵과하시지 않죠. 인정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기의 결정이었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과실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역사를 해석할 때도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또 홀로코스트 같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해요? 그 일을 일으킨 사람들, 당사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싸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그들을 유토피아로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입니다.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던 게 2차 대전이잖아요.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려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도 이것을 막을 수 없었구나. 이런 식의 해석들. 하나님도 이걸 막을 수 없고. 그리고 환경오염 이런 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찌 자연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해석들. 결국 우리가 듬뿍 퍼질러 놓은 탐욕의 결과들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도 좀 미사일 한 방씩 여기 쏘면 저기서 2발 쏘고 저기서 1발 쏘면 여기는 3발 쏘고 여기서 미사일 쏘면 여기는 폭격기 보내가지고 막 폭격해버리고 지금 서로 싸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 대씩 때리고 있어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싸우는데 한마디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쑥대밭이 되고 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참혹한 전쟁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우크라이나도 예수님 아는 나라고,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가지고 와서 전쟁의 정당성을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나면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도 그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압제 속에 있을까?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죠. 그리고 세속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할 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때 항상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이게 다 누구 탓이다? 하나님의 탓이다. 이 전쟁, 질병, 그리고 이 악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의 섭리도 믿지 않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철떡같이 믿고 인간은 쏙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책임을 논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해야 될 때는 주제넘게 인간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인간이 해야 될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하지 않으면서 죽고 난 다음에는 한이 맺혀하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렇게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 전에 잘해야지. 그 전에. 그게 다윗이 올바른 자세가 되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죽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깨끗하게 다면 결혼관계도 기묘하지 않나요? 결혼관계를 위반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죠. 결혼관계를 위반하면 죽고 나면 배우자가 재혼 가능. 관계가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우리가 다시 배우자를 살려올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관계는 종료된 거예요. 재혼 가능. 아니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보내든지.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주권과 자기 책임을 명료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 주권과 책임을. 자기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이게 어디까지 선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중심에 달려있지 이 대뇌에 달려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은 실제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사건의 진로를 변경시킬 수 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의 행동이 실질적인 결과 10층에 올라갔어. 뛰어내릴까 말까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날로 끝나는 거고. 안 뛰어내리면 뭐 경치 좋은 경치 구경하고 이제 내려오는 거고.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이 그걸 되게 무서워했어요. 자기가 결정하는 결정 하나를 가지고 모든 사태가 급변하고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그것 때문에 자유를 무서워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무서워하는. 내가 아무렇게나 결정해도 뭔가 이렇게 그 뒤에 오는 결과가 한 50%는 모르겠는데 100%의 결과들이 오니까 무섭죠. 그래서 책임은, 자유는 무서운 거예요. 하면서 자유가 좋은 것이면서도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포기합니다. 엄마가 결정해줘 이렇게 하는 아이들 있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 책임에 대한 대가 지불을 이게 충분히 하는 훈련들이 안 돼 있으면 마마보이 되거나 마마걸 되거나 이렇게 책임지는 것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어릴 때. 그 술, 담배 많이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많이 드시면 살찌십니다. 적당히 먹어야 돼요. 운동 안 하면. 예, 나중에 이제 늙으면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계속 운동을 하신 분들은 또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더 빨리 고장나기도 하는데, 우리 몸에 대해서 이상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몸을 사용해야 되는데 건강 자체가 목표인 사람은 과잉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돌봐서 오히려 망치거나 좋은 거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간이 망가져서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쾌락 중심적으로 살아서 몸을 완전히 혹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감각에 이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커피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그거 없이 못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 적당히 한 번씩 이렇게 절제가 필요할 때 있고, 뭔가 없이 못 살게 안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먹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한 것이 1년, 2년, 3년 뒤에 뭔가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바로 내일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의 책임을 뒤로 물러나게 할 수 없게 되는 게 준엄한 현실입니다. 준엄한 현실. 요번에 그 탈북자 보니까 슬슬 걸어와가지고 지뢰밭을 슬슬 걸어와가지고 운명에 맡긴 것 같잖아요.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그냥 살면 사는 거고 아니면 그냥 죽자 이렇게 하고 건너온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뢰를 설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갈 길에 지뢰를 설치 안 했어. 낮에 설치하면서 도망갈 곳을 딱 정해서 그 길은 지뢰를 설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유히 걸어가지고 도망갔을 걸 결정하고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지뢰를 적당한 곳에 설치하는 거죠. 엉뚱한 곳에. 북한은 자기 결정권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다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안에서. 폐업을 한다든지, 뭐 광산 이런 데에서도 자기 결정권이 없는, 야, 지금은 뭐 혁명적 달성을 해야 돼. 뭐 평소에 1톤씩 만들어냈다면 석탄을 이제 10톤 만들어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잘 파지는 곳이 있고 잘 파지 않는 곳이 있고 석탄도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 올 때까지 잘 파지는 곳을 남겨둡니다. 석탄 없는 건 맨날 조금씩 일해가지고 1톤만 만들어내. 보통은 한 4톤, 5톤 만들어낼 수 있는데 위에서 아무리 짓누르고 이렇게 해도 뭐 당연히 뭐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톤 만들어내는 거죠. 그때 잘 파지는 거. 그 뒤에는 1톤도 못 만들어내요. 현저히 줄어든. 그래서 이 인간을 잘 모르면 통치를 못합니다. 위에서 때리 누른다고 열심히 뭐 혁명적 과제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법 세워봤자 소용없어요. 저 아파트 세워놓은 것도 멋지게 세워놨거든요. 안에 전기도 안 들어가고 물도 안 들어가고 물 안 들어가면 그 화장실 어떻게 해? 엘리베이터도 없어.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로얄층이 1, 2, 3층이에요. 로얄층. 아파트 들어가면 괴로워해. 겉으로 볼 때는 와 알록달록하게 뭐 그럴듯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서도 인간의 책임은 그 안에서도 사업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떻게든지 살려고 그 안에서 굶어 죽어 책임성을 내려놓고 그냥 정부만 바라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책임성이 완전히 내려진 사람. 국가가 책임져 줄게. 배급. 그래서 자기 책임이 완전히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틀에 딱 매여 있어요. 다른 데는 자기 책임으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대신에 자유가 있어요. 어떻게 억압을 못해. 가서 뇌물을 뜯어내기도 하고 또 못살게 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탈북한 사람 중에 평양 사람이 더 불쌍하다. 나머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도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기 자유를 가지고 장마당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몰래 자기 집안에다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수출 수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밀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유를 가지고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가 혹독한 곳에서 뭔가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북한에서도 있는 거죠. 자본주의를 경험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 넘는다는 거예요. 북한은 인간의 책임을 완전히 말살시킨 그런 집단이거든요. 그런 집단인데 그 안에서도 인간의 이 책임성 자체가 이제 부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운명에 대한 책임을 당이나 국가에 맡겨놓지 않고 내가 행사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고개를 안 숙이게 되는 거죠. 북한의 위기가 그건 거죠. 자기 책임성을 빼앗아가는 그런 정권인데 그 자기 책임성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 인식해가는 거죠. 자기 책임이 없는 사람이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에는 좋지. 하나원에 가서 집도 주고 정착 자금도 주고 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건 누리고 1년 되기 전에 망해요. 왜 더 안 해주지? 그때부터는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일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는 거 보고 완전히 기절하는 거야.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북한에서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도태되는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도태되는 거죠. 받아먹는 게 익숙한. 자기 일을 나태하게 하는 데 익숙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굶어 죽는다는 걸 스스로 알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거든. 자기 책임이 거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책임을 이렇게 우리 속에 집어넣는 것은 인간의 특징이죠. 어디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래서 신명기는 자기 책임을 엄청난 무게를 둡니다.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을 죽였는데도 책임성이 조금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어요.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졌으면 자기 의도를 가지고 죽인 건 아니니까 책임성이 살인한 것보다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형죄로 다스리지 않아요. 근데 자기 뭐 도구 관리를 잘못한 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는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구역 내에서 그 사람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는 살게 돼 있거든요. 자기 책임성 엄청나게 중요해요.
신명기가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징벌이나 축복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책임성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495쪽. 예, 보면 미래는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도달해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창창하게 알려주는, 뭐 우리 1년에 올해는 어떻게 될 건가, 뭐 운수를 이렇게 보러 가기도 하잖아요. 잘 될 건가. 그래서 뭐 기도사역도 그 연초에 되면 되게 많이 받으러 나오시거든요. 아, 올해는 좀 용할란가, 뭐 잘 될란가, 형통할란가, 기도사역 받으러. 제일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는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 왜 그렇지? 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시려면 뭐 계속 오시든지. 송구영신 예배는 입추의 여지가 없어요. 다 오시는데. 그날 하루 마음이시겠죠, 당연히. 근데 좀 뭔가 그 예배에 영험함을 부여하고 계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사역 받는 거에 귀 골똘하게 이렇게 보죠.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통통케 하시나, 뭐 이런 것들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해는 됩니다.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는. 근데 그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올해는 공부를 잘해서 인정을 받았어, 뭐 이런 결과가 날 거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올해는 뭐 패가 망신할 수도 있는 거고. 칼빈이 한 말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495쪽 두 번째 블럭. 하나님께서 모든 미래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감추기를 기뻐하셨는데 모든 것을 알도록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완전히 지나가거나 해결될 때까지는 준비된 해결책으로서 끝까지 잘 대응하고 대처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과를 뻔히 다 알고 있으면 누가 그거에 대해서 대처해요? 어차피 될 건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여해야 될 능동적인 행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대처를 하는.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안 하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또 뜻도 있었고, 평소에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그 노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전문가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부터 돈을 조금씩 넣어가지고 노후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라도 타야 된대. 우리 뭐 그때는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또 그런 걸 말씀하시고, 그래서 뭔가 이제 조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 1년쯤 됐는데 돈을 넣는데 넣으면서 몇 번이나 후회하고, 돈도 없는데 이걸 내가 말을 넣나.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자니 또 손해를 너무 많이 볼 것 같고 그만두지도 못하고. 근데 이거 이제 공부하면서 잘 놓고 있다. 잘 놓고 있다. 지금 미래가 지금 뻔히 보이잖아요. 미래. 그리고 미래에 내가 노동력을 상실하게 될 게 미리 예측이 되잖아요. 그 사람 말 들으니까 지금 그때 그 놓고 난 다음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나가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난 나가면 노가다 하면 뭐 10만원 20만원 버는 건 우스워. 그런데 지금은 그 뒤로부터 한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땅 못 파겠다. 금방 생각이, 몸을 가지고 일을 못 하겠다.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야, 얻어먹자니 부끄럽고 그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그 힘도 늘 하던 사람이 80까지 일하는 거지. 나처럼 이게 손 놓은 사람들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래서 이 돈을 조금씩 조금씩 비축해서 그때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게 잘 된 거죠. 사실 할 생각을 스스로 한 건 아니지만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노후연금 넣고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넣으시고, 넣다가 지금 잘 받고 계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예측할 수 있는 힘을 주셨죠, 우리에게. 미래가 뻔히 올 수 있는. 잠언 말씀에도 재앙이 오는데 피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육체가 약해지는 것도 나름대로 재앙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활동에 제약이 있으니까 돈도 벌 수 없을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뭔가 오는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것은 잘하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건 딱 하나예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잖아요. 근데 미래가 다가올 것에 대한 예측을 하는, 그 불행한 미래가 다가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걸 예측한 걸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도 돈 떼먹은, 주인의 돈을 떼먹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선심 쓰르게 그걸 본받을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미래를 예측하라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 그리고 다가올 심판을 예측하라는 거죠. 그게 칭찬받을 일입니다. 불의한 정직에게. 우리가 본받을 것. 예수님께서 본받으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힘을 주셨죠. 힘을 주셨습니다. 사실 미래는 솔로몬도 모릅니다. 솔로몬도 몰라가지고 그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모든 인간 중에 가장 탁월한 지혜를 주신 사람이 몰라서 7개나 9개로 나누어서 투자하는 해상무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잘 될지 모르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마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어느 게 잘 될지 모르니까.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어느 게 잘 될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나누어서 하라는 얘기죠. 한 몰빵하지 말고. 해상무역이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바다에서 깨질 수도 있고, 해적을 만날 수도 있고, 갖고 오다가 썩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몇 대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보험도 생기고, 그 실패의 가능성 때문에 대비하느라. 그래서 보험을 믿음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예측할 힘을 주셔서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망해도 완전히 바닥은 안 가도록 미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저도 지금 집을 짓고 있는, 나무로 짓고 있는데 불 잘 타겠죠. 그러니까 이 화재보험 꼭 들 겁니다. 화재보험. 혹시 불나도 최소한의 거는 바닥에는 안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요. 예측하고 대비하면 선한 미래를 만날 수 있다. 블록의 요약이 그랬습니다. 근데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중에 제일 강력한 게 3번. 기도는 분명한 결과를 초래하고 사건의 진로를 변경시키는 가장 확실한 행동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포도나무교에서 세무교 성교에서 교과서처럼 쓰는 책이 있죠.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하늘과 땅을 움직인다. 이거는 이미 결정돼서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조절해내는 겁니다. 조절해내는 기도를 통해서. 북한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나요? 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갑니다. 판문점 가서 기도하려고. 조절이 됩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 동성동본이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도권을 맡겼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만났을까? 왜 하필이면? 그때만 해도 금지, 결혼 금지. 하나님께 기도했죠. 야, 그것도 기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평소에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이거 작전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우리 장인이 막 극구 반대하더라고. 이게 당연하지. 근데 새벽기도 40일 작정하고 3일째 되는 날 장인이 부르더니 결혼해라 그러더라고. 3일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37일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기도 이다니까 몇 배로 갚았지 뭐.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 또 기도했거든요. 이 법을 위해서. 그때 제가 충격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기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해에 법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 해. 그리고 이때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혼인신고부터 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장모님이 야 너 자취하지 말고 집에 들어와라. 집에 들어와서 살고, 그 다음에 결혼식은 한 달 있다가 결혼하고, 물론 같이 뭐 동침하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빈방에 가서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 뒤에 뭐 아이 놓고 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없어졌습니다. 한 몇 달 뒤에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갈선 아저씨들이 되게 반대하고 그랬는데 반대 안 돼요. 기도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도 세게도 안 했습니다. 그냥 40일 해야 되는데 3일 하고 그냥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정한 것들은 있잖아요. 너무 길게 40일 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하십시오. 한 번만. 많이 기도한다고 그게 뭐 한 번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알아들으시게 한 번만 하십시오. 아니면 할 일만 하시고 40일 동안. 그게 되면 그냥 안 하는 거지 뭐. 됐는데 뭐하러. 다른 기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될 법한 것만 했거든요. 될 법한 것들, 소소한 것들. 근데 국가를 바꾼다든지, 법을 바꾼다든지, 그리고 열방의 방향성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도는 다 도덕적으로 그냥 그리스도인의 도덕률로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됐죠. 이거는 구체적인 파워와 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족해서 들으시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이거를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되게 많이. 이번 주에 통일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가가지고.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장벽 설치해놓은 거 아시죠? 압록강조에 장벽 설치해가지고 장벽 때문에 물이 딴 데로 넘쳐야 되는데 그게 수위가 높아져서 사람들 1000명도 더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사람들은 이제 장벽 때문에 그 감시망도 그게 엄청나게 비싼 그 장비들을 거기다가 해가지고 감시 초소를 세워놓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놨거든요. 근데 홍수 때문에 다 떠내려간 거예요. 북한 설치 못합니다. 이제 그동안 돈 많을 때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돈 없는데 하나님이 그거 싹 그냥 쓸어가지고 그냥 압록강 물에다 사람도 죽어서 좀 그렇긴 한데 뜻대로 안 된다. 대항해 보려고 해도.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도가 훨씬 더 강력하게 관철된다. 북한에서 제일 강력한 사람이 결정하는 결정보다 멀리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의 결정이 훨씬 더 강력하다. 그래서 선거에 너무 열을 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대충 찍고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대충 찍고. 어떤 못된 사람도 기도를 이겨서 거슬려서 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사람 됐다고 편안한 게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 됐으니까 뭐 난 됐어 뭐 이런. 국가는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대로 인도해 줄 사람을 찍어놓고 편안하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럴 때 기도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느부갓네살도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구해란 뜻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뭔가 쟁취돼서 기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뭔가 결과물을 같이 만들어냈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섭리라는 말의 의미처럼 피조물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면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딱 알았을 때 우리가 턱 하고 뛰어들어야 돼요.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턱 하고 뛰어드는 그 섭리. 사도 바울도 그랬죠. 요압도 비슷합니다. 요압이 이 성을 점령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야 칼레르나 우리 승리한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야 우리 힘을 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이루어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즉위임으로 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태도와 자세가 올바른 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 성에 구원받을 자가 많다 이렇게 했을 때 구원받을 자가 많구나 딴 데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거기서 수년을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해서 가르쳐요. 복음도 전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됐죠. 네가 이제 로마에 이르게 될 것이다. 로마의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구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그때까지 사실 사용도 안 했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두들겨 맞을 때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사용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한 그때부터 재판을 받으면서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이랬거든요. 이게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겠다, 왕에게 가서 재판받겠다고 로마 시민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이유여하를 물론하고 로마 황제에게 갖다 놓고 그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걸 활용한 거죠. 이게 너무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좀 내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나사모님이 아반떼 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뭐 갤로퍼 살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아반떼를 샀어요. 나사모님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분이 말씀하신 것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힘을 가하려고 애를 썼으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내가 뭐하러 굳이 그분의 삶에 하나의 흠집이라도 덜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래? 하나님도 틀렸다는 걸 증명해 주마. 이렇게 해서 거꾸로 한번 해보실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 딱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 거기에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거죠. 우리 에너지를. 그리고 기쁨을 만끽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하고 같이 일했죠. 이런 거. 아빠랑 같이. 우리 딸하고 같이 뭐 음식을 이렇게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즐겁더라고. 같이 뭐 이렇게 뭔가 만드는 게. 만들어 놓고 같이 만드는 완성품을 놓고 같이 기뻐하는. 그때의 기쁨은 두 사람 사이에 깊이 있는 그 신뢰를 만들어내죠. 밥 같이 먹는 것보다 고생을 같이 하는 게 훨씬 친해집니다.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같이 오르락내리락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래서 무슨 밥 먹고 막 이런 모임, 사우나 같이 가고 이런 거는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잘하는 거죠. 내가 누구 서장하고 밥도 먹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우나도 같이 가고 뭐 이런 유니티는 이게 하나님께서 딱
이상적으로 보시는 유니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친구의 공동체가 돼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누릴 수 있는 한 몸됨.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합이 아니면 이루기 힘들거든요. 많이 있지만, 많은 내용이지만 496쪽 결론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질 수 있는 힘과 능력, 결과 그것을 부여하셨다. 그리고 그걸 즐거워하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샘플로 들었던 요압과 바울의 케이스를 머릿속에 딱 놓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것이 올바른 주권에 반응하는 인간의 책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 속에는 인간의 나태함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는 끼어들 수가 없다. 498쪽. 올바른 반응이 올바른 섭리의 결과에 도달하게 한다.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들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면 딱 이게 막 어깨에 딱 이렇게 붙이고 다 구원받는다니까, 이런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사도 바울의 행동이 힘내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물에 뛰어들 있고 이러니까 너희들이 기력이 있어야 헤엄쳐서 이렇게 가지. 아니,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사람들의 기력을 돋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고, 그리고 배를 끝까지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살짝 도망가려고 하니까 군인들에게 신고하죠. 저 사람들 잡아야 된다. 그래야 이게 배가 끝까지 이렇게 안전한 곳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노련한 사람입니다. 그 전도 여행을 3차례에 걸쳐서, 누가 일반인이 3차례나 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해요. 그러니까 이 일가견이 있는 거죠. 이 배 타고 뭐 여행하는 것,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니까 그런 조언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군인들이 뱃사공들을 잡아놓고, 그래서 이게 끝까지 그래도 해안 사람들이 헤엄쳐 갈 수 있는 거기까지라도 가서 좌초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헤엄쳐서 뭐하는가 붙들고 해안가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뭐 여러분들 가끔 영화 같은 데는 식인종 같은 게 나타나서 죽일 수도 있는 건데, 하필이면 또 그때 우호적인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먹을 거 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살아난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 선한 섭리로서 그 구원받은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능동적으로 행동해서 거기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이게 딱 맞는 거죠. 깜짝 놀라시죠? 아니. 만일 우리가 이 교리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안 기쁘겠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쁘게 순종하게 한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번 주에 중고등부 아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유학생인데, 야, 너 수시 어디 넣냐 물어보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몰라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하기 싫다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겁니다. 자기가 결정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불안하니까 확신에 차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걔는 또 고민이 많은 애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완벽하게 뭔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불안한 거죠. 이 인간의 불안, 뭔가가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일단 출발은
용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발. 하나님의 뜻이란다. 이렇게 한 발, 두 발 가면 덜그덕거리기 시작하죠. 그래도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또 기도하죠. 여주 목사님이 그 유학 가실 때 그런 비유를 쓰시잖아요. 하나님 뜻이구만. 근데 환경을 보면 또 찌그러졌다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가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가죠. 하나님께 갔다가 환경 보고 실망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둥둥 떠가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엉겅퀴를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더 힘있게 순종하게 만들어주죠.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사실 순종이 센 기적보다 낫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시려면 엘리야를 보시면 돼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국가를 바꾸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에 순종한 세 가지가 국가의 중대 사업을 만들어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받아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해요.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 만난 의사님, 목사님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이 오나 봐요. 이렇게 진찰을 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아프대. 자기가 딱 볼 때는 귀신 들린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안 났더래. 화가 나가지고 왔어요. 왜 기도했는데 귀신도 안 나가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약간 좀 저질 아닌가 이렇게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다. 어디서 움직이려고 하시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초소에서 갈 사람! 이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또 가신다 하더라고요. 건강이 제일 안 좋으신 분이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한 분들은 다 안 간다고. 너무 멀어서 피곤해서 못 간다고. 그 사람들은 이제 도대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할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다른 동참은 또 하시겠지. 근데 동참한 사람은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거룩한 충동. 사실은 제가 우리 와이프보다는 의무감이 좀 적은 사람이거든요. 의무감. 우리 와이프는 밤늦게까지 뭔가 내일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런데 저는 잘 자요. 내일의 준비가 안 됐는데 일단 자고 보자. 몸이 피곤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컨디션 좋게 해서 해야지. 그런데 아침에 컨디션 좋은데도 그 준비 안 하고 뭐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에 거기에 있기만 해도 거기에 가까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게 보는 거 문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는 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딴 데 안 가고 거기에 있는 거. 하나님이 유능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 쓰시거든요. 책임감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책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결국은 책임감이 있게 돼요. 그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5분만 더 얘기합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인간을 성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뭔가 유능함인가 학벌인가 아니면 부모님 탓인가 막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군대도 가고 굉장히 힘든 건데 아니면 기업들 이런 데 가가지고 누가 그 어려운 것을 통과해서 끝까지 가는가 이런 것들을 통계를 이렇게 내봤더니 신체적인 능력 또는 정신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더랍니다. 이게 그릿이라는
그릿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설명할지 잘 모르더라고요. 이 해석을 여러 개 해요. 용기, 인내, 아니면 절제, 뭐 이런 걸로 다 포괄되는 그런 단어인가 봐요. 참고 견디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막 생각하고 이런 걸 포괄하는 것이 그릿인데 누가 그릿이 좋은가 결론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학을 보고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누구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릿이 좋다고. 사랑하는 사람.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다이소 물류센터에서 한 1년 일했거든요. 거기서 월급을 얼마 주냐면 그때 당시로 100만 원 줬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으로 먹고 못 삽니다. 근데 청년들이 와가지고 아르바이트하고 또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아프면 안 나오고 일하기 싫으면 안 나오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뭐 결근을 잘해요. 그리고 때려치우기도 잘해. 근데 아파도 약 먹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한 사람. 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월급을 가지고 가서 부인에게 줘야 가정이 이렇게 지탱이 되기 때문에 약 먹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픈데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아픈데도 나오는. 이게 육체적인 능력이 아니죠. 그 사람의 뭐 어떤 지적 능력도 아니고. 이 그릿이 사랑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상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거기에 끝까지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끝까지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획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획득하지 않아도 거기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다 좋은 결과를 손에 잡나요? 히브리서 보신 것처럼 절반 정도는 아이를 얻기도 하고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생명을 연장하기도 하고 그런 좋은 결과를 얻지만 어떤 사람은 혹독한 삶을 살고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이런 것들이 유리걸식하고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릿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거기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그냥 접근도 안 해요. 될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이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 생각도 하지 말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해당 사항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책임을 도리어 솟구치게 만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할 때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기에 투신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뭔가가 우리의 삶에 큰 만족을 가져다 주기를 원합니다.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그 지점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획득하게 도와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